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총회장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큰 그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합동통신 총회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증경총 회장인 김남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와서 함께 일하십시다 할 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결국 11년 전에 제가 여기 합류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늘 느끼는 바였고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총회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로 구성된 교단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성도들에게 그 전도를 전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적지 않고 물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단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전하라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건데 인본주의 신학이 이렇게 만연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해봐요. 말 주변에 있던 없던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보시는가 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은 바로 인본주의의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가 있고 어떤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감동스러운 메시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목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래서 영이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총회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딴 것 아니잖아요. 첫째는 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외적인 증거를 갖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참 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인데 유대인들이 계시한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호인데 그 표호를 예수 이름과 동일시 여긴다고요. 아니 어떤 때 보면 오히려 높이 여겨요.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참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다가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갑자기 여호와여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다가 느닷없이 나리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게 너무 참 우습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서 그 인도자들 통성기도 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릅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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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주여가 주의 이름입니까? 아니요.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자 그랬으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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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야 그게 성경대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나 오랫동안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강론을 하면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칫 지난주에 표현한 것이 책 읽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 설교집을 싫어한다는 그런 말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꼭 듣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소천하신 주용규 목사님이 그 오늘의 만나라 소책자를 발간하셨어요. 그 책은 빠짐없이 제가 사서 구독을 했거든요.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깨닫기 쉽게 이렇게 집필한 작은 서적이기 때문에 참 오늘의 만나를 굉장히 많이 탐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모였을 때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또 모이면 여지여지 또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선언하기를 성령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오직 그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실패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없거든요.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순교하기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일일이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표현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분명히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를 받으라라고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남아있듯이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야말로 부흥회를 하고 그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건성으로 읽는다고. 깊이 상고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가미를 하면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5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침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단마다 총회마다 교리와 헌법이 다소 달라서 차이가 있어서 침례와 세례가 병행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몇 방울 찍어바라는 세례, 각식 세례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에서 푹 잠기셨다가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침례를 행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집판에 써놨듯이 맨 밑에 탑티조라고 헬라 원어에 보면 물속에 잠기다입니다. 완전히 빠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수장을 당하는 거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롭게 이렇게 거듭난 증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약식 세례의 기원은 교황입니다. 거슬러 나가면 알려진 비밀입니다만은 로마 바티칸 그 지하에는 침례를 고집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침례를 굳이 고집을 하니까 그래 침례 줘라. 근데 침례 주는데 침례 주면서 아예 익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신학자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침례를 거슬러 나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요. 우리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위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저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설교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지역마다 전혀 색다른 어떤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봤을 뿐이에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자기 어떤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주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대표적으로 산산수훈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성령 하나님이 능히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막연히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정말 말씀과 하나 되기를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잉태를 해야 돼요. 그 잉태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출산하는 경험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알게 모르게 지켜보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이나 장미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잖아요. 그래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17명이나 목회자가 됐다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 그 목사님의 삶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일치하니까. 신학해라, 주의 종 되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야, 저런 목사님이라면 정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들이다. 그런 감동들이 왔고 결단을 했고, 제각기 뭐 교리한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그런 연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고, 저보다 석 달 고참인데 김영태 위원장은 벌써 모스크바에서 25년 이상 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잖아요. 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곧 주님의 그 명령으로 받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산상수훈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정말 거기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멋지게 세웠다 할지라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물거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부분이 20절이거든요. 16장 20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허상이면 그림자가 없겠지만 그 실체가 실상이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반드시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임을 알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속에 임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친밀하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순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주님은 무안을 타셔요. 주님은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 다시금 우리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감동 감화도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함께 하시는 그 명백한 증거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제108회 정기총회가 곤지암 시촌 수양관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꼭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다음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상하기는 한 11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1박 2일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단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준행할 수 있는 교단이 된다면 그러한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합동동신총회 총회주의를 지킵니다. 11조와 다른 헌금은 제외하고 오늘 드리는 주일 헌금은 바로 총회주일 헌금으로 총회를 전부 다 보내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제108회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와 헌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을 총회 주일 헌금으로 이렇게 총회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단과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의 종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갖추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될 정기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